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듯 귀한 자리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가 만난 주님을 잘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146구역의 이은정이라고 합니다. 또 얼마 전 동익축제 때 신앙송을 하였던 지우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우로 인해 기도를 시작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교회 안에서 교제나 섬김이 없었습니다. 지우를 키우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다고 핑계를 대며 지우 뒤에 숨어서 예배드리는 것 외에 하나님 일하기를 멀리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던 4년 전 겨울에 남편이 빙판길에 넘어져서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아산병원으로 갔는데 당시 코로나로 병원 중환자실 자리가 없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라는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했었습니다. 전화로 다른 병원을 알아보다 몇 군데 거절을 당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울면서 아무 의사 하나 붙들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 의사가 상태를 보더니 일단 응급실로 들이라고 했고 응급처치가 이루어진 뒤 병원 측에서 알아봐 주어 한양대 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옮기던 중 점점 정신을 놓는 남편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도착해서 중환자실로 들이며 오늘 밤이 고비이니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정신이 아늑해졌는데 간신히 붙잡고 제가 아는 모든 분께 기도 부탁 문자를 보냈고 저 또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남편을 살려만 주신다면 뭐든지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밤을 지새웠고 그런 제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 고비를 넘기며 남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고여있는 머릿속에 피가 흡수되지 않고 남아있으면 장애가 남을 수 있다는 병원 측 말이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운 마음에 금식하며 기도하였고 울며 불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 역시 주님께서 응답하셨고 머릿속 피가 빠르게 흡수되게 하셨습니다. 기적처럼 회복되는 남편을 보며 감사를 드리기는 했지만 급해서 내뱉은 뭐든 하라시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하며 드렸던 기도를 잊어버린 채 일상을 찾아갔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일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경고하셨습니다. 제가 수술을 2번이나 받게 하시고 지우를 함께 돌봐주시던 친정엄마의 발목 뼈가 부러지시고 팔목뼈에 금이 가고 지우 다리에 금이 가고 계속해서 코로나에 걸리고 정말이지 아픔이 끊임없이 2년 동안 찾아왔고 물질적으로도 힘듦을 주셨습니다. 어리석은 저는 하나님께 약속한 일을 이행하고 있지 않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에 신승한 목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전도 교육을 받으라고. 그제서 제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 생각이 났고 너무나 지쳐 있었기에 정말 진짜 하기 싫은 전도 훈련을 울며 겨자 먹기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라도 처음으로 순종하게 된 저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이 감에 따라 넘치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심지어는 저의 영혼조차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던 제게 진심으로 한 영혼의 귀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아는 사람 한 사람 없던 제게 교제를 허락하심으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얼떨결에 특수아동 교사도 하게 하셨습니다. 전도대 4기 대장님이신 강우찬 장로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지우가 받은 사랑을 돌려드려야 하는데 말씀드리니 그럼 특수아동 교사하면 좋겠다 권면하셨고 며칠 뒤 우리 아이들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는 성정환 권사님께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 기쁘고 반가운 목소리로 전화를 하시니 네 하며 얼떨결에 빼박으로 교사를 하게 되었고 우리 아이 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남들보다는 잘 알고 있다 생각했지만 막상 하려고 하니 겁도 나고 부담도 되고 자신이 없던 제게
태희라는 아이가 맡겨졌습니다. 그 아이를 만난 지 하루 만에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도 함께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초등부에서 기쁨으로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음치입니다. 그래서 성가대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지금 할렐루야 찬양대원입니다. 24년을 맞이하며 새해 다짐으로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를 드려야지 작정하였는데 이 또한 자신이 없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던 어느 날 성가대가 커다랗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무엇인가 책임이 주어진다면 성격상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생각한 찰나, 그날따라 성가대 찬양의 은혜를 받으신 목사님께서 저를 보시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가대 하시고 예배 자리에는 다시 채워지고 그러면 참 좋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가대를 해야지 생각하였지만 그런데 성가대는 어찌 들어가지 하면서 또 주저하고 있으려니 그 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강원훈 목사님께서 달란트에 관한 말씀을 하시며 예를 드시기를 음치가 성가대에 앉아서 찬양을 하면 옆에 사람들까지 어렵게 만들 수 있고 그러면 덕이 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혼란에 빠진 제게 할렐루야 찬양대 문학민 장로님께서 우연히 찬양대에 서라고 권면하시길래 저는 음치라서 안 됩니다 하면서 한번 튕기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입만 뻐끗뻐끗해도 된다시며 권면하셨습니다. 못 이기는 채 하며 4월 1일부터 저는 할렐루야 찬양대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자리에 서서 입만 뻥긋뻥긋 거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억지로 시작한 사기 전도대, 얼떨결에 하게 된 교사의 직분, 처음으로 스스로 하기를 원했던 할렐루야 찬양대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주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께 의지하여 순종하니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대를 사랑하고 초등부 선생님들과 아이들 그리고 저에게 맡겨진 태희를 사랑하며 할렐루야 찬양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처음에 받은 말씀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에 따라 기도를 시작하였는데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또 한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